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자꾸 반가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 동안 만나지 못했던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갖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또 돌아가시거나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우리가 끝날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라 때 아름다운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변에서 저 처녀가 어디로 시집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처녀에게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동쪽의 총각인데 인물은 별 것이 없는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총각은 인물은 뛰어나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부모가 어떤 쪽의 청혼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처녀 본인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싶은가? 만약에 내가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만약에 내가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손을 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했더니 이 처녀가 두 손을 다 한꺼번에 들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왜 그럼 두 손을 다 들었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는 세속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면서 마치 양손을 든 처녀처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가? 이 세속화의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책의 제목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 전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알 텐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이 책의 제목 외에는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이 전도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뜻을 그래도 추정을 해보니까 뭐라고 알게 되었는가? 사람을 모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코헬렛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이 책의 저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뭐 20대, 30대의 청춘이 쓴 책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긴 하지만 잠언이나 다른 책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주로 한 집안의 가장이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타일리는 식의 얘기지만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한국말로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앞부분에는 저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자인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1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자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왕들이 많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하고 있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임금은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중요한 임금들에 대해서는 큰 대자를 써서 세종은 대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과 같은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제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인생 살면서 느끼게 된 여러 가지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전도도 쓰고 또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마치 이 책이 무슨 전도하는 데 쓰는 책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을 이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소개하고 예루살렘 왕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또 전도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그는 엄친아였다. 혹시 이제 왕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아버지가, 내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청년의 시절에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임금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왕자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서 우리가 뭐 엄친아라고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에 얽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그분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세상에서 아마 제일 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부유한 사람의 대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친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큰 부자이기도 하다. 자,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 부러울 것도 없이, 또는 지혜도 많이 있어서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부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쓰면서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그러는가?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2절 말씀에도 헛되다는 이 헤벨이 5번이나 쓰여지고 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까지 헛되다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쓰였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38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 헛되다는 것을 주제로 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뭐 지혜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엄친아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이 쓴 시가 딱 2편에 있습니다. 72편하고 127편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7편이에요. 거기 1절, 2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솔로몬은 지금 세상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해 위예요. 또 하나는 해 아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해 위라는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해 아래를 얘기 자꾸 하는 걸 보면 해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을 해 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해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 아래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번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헛되니까 너희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쭉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몇 평의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동네에 집에 산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성을 쌓아놓게 되는데 성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깨어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제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인생이 헛되다는 말에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삶도 겪어보고 저런 삶도 겪어보면서 세상은 참 헛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세상살이가 참 헛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가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인생살이가 덧없다. 그 덧없는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덧이라는 단어를 저기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공간과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덧이 없다는 건 뭐 말할까? 사이가 없다. 공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게 된다. 그 사이가 넓어서 인생이 긴 게 아니고 그 사이가 없다. 덫이 없어서 그냥 짧게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가끔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 무상을 얘기하거나 뭐 허무주의를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도대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뵌 분들도 혹시 계실 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고향에 가려고 하고 또 고향에 계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은 부모님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년에 가도 10년 후에 가도 언제나 부모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 친구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명절 때 왜 전화를 했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 있어서 자기는 고아 신세라고 이제는 명절에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얘기했지. 나도 고아 신세라고. 나도 뭐 부모도 없고 저가 집에는 부모가 계시긴 하지만은 내 양친 부모는 돌아가 있어서 나도 그와 같은 신세다. 뭐 그렇게 얘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실패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크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크게 실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내가 가진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실패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인데 말년에 자기가 깨달은 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고 허무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이제 세대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뭐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을 얘기하게 되는가? 오늘날에는 뭐 30년도 얘기를 하고 40년도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30년이냐 40년이냐 100년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 죽고 난 후에 다음 인간이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음 사람이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뭐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간다. 다음 세대가 온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하고 좀 다른 면이야. 동양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들을 원하는가? 동양 사람들 아들 굉장히 원하죠.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불멸하리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 선호 사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 세대가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이지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구별해야 된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인생은 유한하고 땅은 영원하다.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솔로몬이 볼 때 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 인간만 유한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봐라. 다 유한한 것들이 그저 반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예로 든 것이 해하고 바람하고 강물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이제 해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전도서 1장 5절이에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것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이 해가 어느 사이에 득달같이 다시 동쪽으로 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처럼 반복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비유를 들고 있는데 전도서 1장 6절이에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를 말할 때는 동에서 서로 해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람이 불 때는 북에서 남으로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여기서 지금 다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다가 안 보는 사이에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오고 반복하는 일을 지겹게 하고 있는 거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만 유한한 것이 아니고 야, 너희 주변의 자연들을 봐. 다 유한한 것들이야. 그저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세대가 반복되는 것처럼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지 그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게 될 때 이제 강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전도서 1장 7절이에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 강이 쉼없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절대로 강물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인생이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인데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구절이 많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그러면 인생도 유한하고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 유한한 것뿐인데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뒷부분에 가면 나오게 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뭐 회사나 교회나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숫자가 보이고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끔 해요. 그 남아있는 숫자는 뭐냐면 그 사람 남아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시계를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시계는 뭐냐면 그 시계를 차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의 정보를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뭐고 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맥박은 지금 어떻게 뛰고 있고
이거를 거기에다 다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숫자가 딱 뜨게 되는데 어떤 숫자가 뜨는가? 남은 인생이에요. 당신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5년이야. 5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된다면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하든 부모가 또 자녀를 대하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든 우리가 서로 간에 상대방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게 되는 거지, 영원치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구나. 내 상대방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세상에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1번 되는 진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얻은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 한 명, 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고귀하게,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인생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가 와,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돌아왔던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근처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갔던 이제 목회자들 몇 사람들이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이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오다 보니까 동대문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제가 뭐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도 훨씬 넘었죠. 1984년쯤에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좀 내려오면은 곱창 골목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비싸지 않게 사람들이 음식을 파는 건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나이 그저 20살, 21살 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인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다가 그 근처에 있는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했었던 친구가 그걸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다가 제가 여기 내가 예전에 와서 식사를 했던 곳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맛있었으니까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러고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거기 가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맛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그거하고 똑같이 했는데 예전에는 맛있게 느꼈던 것이 변해버린 입맛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가난하고 부족하게 살 때에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 좀 더 만족을 얻기 위하여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재물을 더 얻으면 만족을 할까? 권세를 더 얻으면 만족을 하게 될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고 그러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고 그러고 권세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채우면 자기 인생이 만족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연사님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안에는 쾌락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물질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명예를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고 어떤 만족도 인간이 인생 속에서 채울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허무한 것들만 남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제 만물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아까 얘기했던 해, 또는 세대, 바람, 강, 이게 만물이에요. 이 만물이 아무리 기계적인 일들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는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다, 피곤하다, 지쳐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도 만족하지 못하다. 인간이 아무리 눈과 귀를 동원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만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세상 살아보니까 만족한 게 없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이 많아요.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그 재산이 엄청난 사람이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후궁이 1000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만족함 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도 솔로몬만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게 한 10억 정도만 뚝 떨어지면 만족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내가 그래도 아둥바둥거리면서 노후 인생 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자기가 보고 내 거라고 그러면 다 자기 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자기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부족한 거 없이 살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삼성의 그 어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부님하고 모셔놓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랬던 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대체 삶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기를 원했다. 또 지금 굉장히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탈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적법한 가운데 최선의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또 저만큼이면 큰 부자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살까 하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은 왜 그럴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저 정도 가지면 만약에 만족감이 없어도 그냥 적당히 더 가지려고 하면 될 텐데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지절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내 몸이 움직여야 돈을 버는 거잖아. 내가 시간당 일을 해야 얼마큼 돈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돈을 여기저기다 갖다 놓으면 부동산으로 돈이 오르기도 하고 이자로서 돈이 오르기도 하고 투자해서 돈이 오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버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더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끔은 이제 제가 성도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라는 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가? 너는 인생 살아갈 때 너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는 뭐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돈이야. 나는 돈을 항상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야. 내 인생 이끌어 나가는 건 권력이야, 명예야, 뭐 어떤 것도 여러 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어떤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그 가이던스, 안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너 인생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삼게 된다면이에요.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예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된다면 뭐라고 그러는가? I shall not be wan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뭘 말하는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삼게 된다면은 그때 되면 네 인생이 만족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 인생이 만족하게 되지 못할 거다.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솔로몬이 이제 중간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힘든 일 겪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말년으로 갈수록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들 인생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잘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다고 섭섭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 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생각할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생각은 안 하게 되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부모와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는가? 부모가 평소에 내게 해줬던 얘기를 다 곱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모질한 자식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생각을 평생 곱씹고 살아가는 거지. 나는 모질한 놈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는 얘기를 해주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애들이 그 얘기를 계속 곱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자기 인생이 허무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은 뭘까?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알려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면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얘기를 그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무엇을 줄까 그랬어요. 너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그럼 뭐 우리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신앙인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 이제 중고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새 거보다 중고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고를 쓰는 거지 뭐 새 거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새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핸드폰을 바꾸는 비율이 한국 사람이 1등이래요. 금방금방 바꾸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새 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새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리스의 아데네에 갔을 때 거기 보니까 새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이에요.
모더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물건도 새 것을 좋아하고 사상도 새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새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왜 새 것을 좋아할까? 첫째는 남의 손때를 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어떤 집에 새로 이사를 가도 가끔 새로 이사 가게 될 때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니까. 가끔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 갔는데 이제 전주인이 살아있고, 근데 가봤더니 명태가 걸려있어. 또는 뭐 울긋불긋한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 있으면은 이게 수상한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집에 도대체 전주인이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목회자를 초청해서 뭐부터 하게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누가 살았는지 이제 상관하지 않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이곳에 살아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데,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물건 저 물건 이제 중고 물건을 또는 중고 옷을 만약에 입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입었는지를 모르니, 그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 또 생생한 물건의 기운을 새 것들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새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아덴 사람들이 왜 새 것을 좋아하는가? 인생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얻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덴 사람들은 이제 아테네를 말하고 철학적 도시예요. 새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새로운 사상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토니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새 거를 찾아. 그럼 뭐라 그래? 네오 플라토니즘, 새로운 사상이에요. 항상 새 것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새 것을 자꾸 구하고 새로운 물건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샀다가 또 버리고 또 새 것을 또 사고 자꾸 그러게 되면은 그 집안 망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새 것을 자꾸 구해봐야 허무한 인생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다윗도 얘기를 하고 솔로몬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전도를 많이 했다. 전도를 한 200명쯤 한 사람이다. 또 300명쯤 한 사람이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신앙의 위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그들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가운데 어디까지 그가 깨닫고 알았을까라는 건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롭지 않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 것은 보내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 이전에 죄된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허무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성경 공부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새벽 기도 잃어버렸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성전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 투성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 말씀마저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성전 예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헛된 세상에 주님 모시고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꼭 깨닫게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